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소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일주일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육적 생명 주셨기에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오늘 첫 시간을 드리며 하루 시작합니다.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혼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기에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는 육이 본질이 아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야 될 존귀한 영의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깊은 하나님과 만나길 원하오니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생님들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세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우주하신 그 얼굴을 하신 그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자국을 보아 다시 한번 나의 주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다 하나님이신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던져진 존재같이 이 땅에 별 볼로 없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나는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잘못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이신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말 그대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내 사명을 찾아가는 길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의미이고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루를 그냥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주신 소명을 이루면서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난 가운데 만들어져요. 현재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일 수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뭔가 나는 쓸모없는 인생인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예전에 가졌던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사명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룰랄라 막 너무나 좋아서 행복하게 살 때는 사람들이 사명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며 연단을 받으며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며 그 가운데 그걸 통과하면서 빚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 사명을 주셨구나. 난 이렇게 인간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사명을 주셨구나. 아니면 질병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신의 은사를 주셨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모든 것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적으로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살리냐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네가 구원받았냐? 너만 구원받으면 안 돼.
너네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고 네 주위의 친구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너가 당했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너하고 똑같이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 사람들을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야. 너를 통해서. 이게 결국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각자 주어진 삶의 환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발견되어지고 또 알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훈련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그러한 분들을 볼 때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게 되고 그 사람은 뭐 목사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저도 영혼을 살리며 사역을 합니다. 그럼 잘하는 거 있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진 마음들 있죠. 그리고 어느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걸 찾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 가사와 같이 주가 맡긴 모든 역사가 힘을 다해 마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고 다 때가 돼서 다 모르죠. 아무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천국에 입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나를 없애는 거예요. 이 새벽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없애면 시작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사명 발견해요. 여러분이 사는 사람은 사명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서 죽으셔야 돼. 어떤 문제 가운데 거기서 죽으셔야 돼. 그리고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다 보내셨습니다.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주신 사명, 주신 소명, 주신 비전, 주신 꿈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통과하며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질병을 통과하며 영적으로든 묶여있는 악한 영을 통과하며 모든 환경의 가족들 관계 속에 인간관계 문제를 통해서 통과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영의 삶 될 수 있도록 빚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첫 시간을 되게 하셨사오니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은혜를 부으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마라.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마라. 7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쁨하는 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불법.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않고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 뜻대로 해야 되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지배자가 되면 안 돼. 누굴 조종하면 안 돼. 주장자의 위치에 가능하면 안 쓰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좋은 게 아니에요. 조력자, 돕는 자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뱀의 머리가 되려고 해요. 그럼 뱀의 머리가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조력자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누군가를 지배하려 하고 조종하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이건 사단마귀가 잘 이용할 수 있는 도구. 그래서 여러분 통치자들은 거의 악한 영에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교만. 그럼 교만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교만은 사단이 가장 잡을 수 있는 인간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 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업해서 보조해 줄 수 있고 이게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보다도 옆에 있는 조력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아요. 리더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찼기 때문에. 진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싹 버려야죠. 십자가에 정말 죽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뭡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동이, 생활이, 그 신앙 생활이 돼야 돼, 신앙 생활이. 성품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이 바뀌어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안 되면, 한쪽만 된다면, 결과적으로 불균형이 일어나요, 불균형.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통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자아가 깨어지며 자존심이 깨어지며 성품이 바뀌어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우리는 부활만을 원해.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기 원하니까 가식이 돼, 가식. 예?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절대 행동이 안 바뀌어요. 분명히 행동이 바뀌어야 돼.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척 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뀐 것 같이. 예? 뭔가 잘하는 척 하는 거예요. 실제는 안 돼. 왜? 뭐가 안 바뀌기 때문에? 성품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부활 생명이 임함을 알고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가식적인 사람이다. 유선적인 사람이다. 형식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먼저 성품이 바뀌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 말씀을 좀 봅시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잘하는 말씀들이거든요. 고린도서 5장 17절. 자, 이것은 결국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자, 같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임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란 말이에요.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된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과 그리고 삶의 생활, 자세, 모습이 바뀐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변화되어진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예에서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요. 시험이 닥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저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어제를 잊어버리세요. 어제까지를 싹 여러분 버리세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세요. 이 새벽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십자가에 죽은 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시면 우리는 자꾸 과거에 발목이 잡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오늘 여러분 과거를 사셔도 안 되고 미래를 사셔도 안 돼요. 오늘 사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순간순간 여러분 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를 후회하든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것은 빨리 회개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과거는 회개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지금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예배 시간입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세요. 좀 이따 여러분 아침 식사하시고 하루 움직입니까? 그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누굴 만나든 그 사람과 충분히 그 사람을 만나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 하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충실히 하셔야 돼요. 현재 내가 주어진 것을 성실히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현재를 안 살아요. 과거에 살든지 미래를 살든지 이곳에 있지 않아요. 다른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커피 마실 때, 커피는 안 마시지만 커피 마실 때는 커피만 마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차를 음미하며 마시는 게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차 한 잔을 마셔도 막 쓸데없는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뭐예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음술 한 잔을 마셔도 뭐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차 맛을 음미하며 그게 중국 차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중국 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보면 그 차를 쫙 음미하더라고요. 마시면서. 저는 차나 뭐 이렇게 커피 같은 거 안 마시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렇게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마음으로 밥을 하나 먹더라도 그 반찬 하나를 음미해 가면서 맛을 느껴가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주어진 것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까? 또 하나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자,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는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뭐 매일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옛사람을 싹 벗어버리고 뭐가 되어야 됩니까?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해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영의 사람이야.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십자가에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새 사람, 새 영, 새 마음이 내 존재야. 이걸 여러분 매일같이 새롭게 하셔야 돼요. 심령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돈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 가장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 뭡니까? 그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사람도 사랑하고 사물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이런 미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불평불만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짓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제 영과 혼과 육이 오늘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빚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함. 우리는 온갖 세상의 먼지, 제가 어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거룩함을 가져야 돼요. 거룩함. 거룩함 자체가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에요. 그 거룩함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를 잘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주는 뭐라고 했어요? 진주? 진주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주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진주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진주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 교제가 진주예요. 어떤 시련을 당할 때, 고통을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연단받으며 훈련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내가 체득되어진 몸으로 체험되면서 깨닫게 된 그 지혜가 진주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생명의 능력, 그 말씀 가운데 그 놀라운 영적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진주예요. 예?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뭔가 감동 주시잖아요. 어떤 때는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게 진주예요. 그걸 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 막 돼지한테 던지시면 안 돼요. 찬양할 때 막 은혜의 가사, 제가 아까 한 절 저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 가사를 부르는데 맞아요, 주님. 딱 내게 가슴을 탁 치며 다가오는 거죠. 내 가슴을 울리며 다가오는 그 가사 한 절이 여러분 삶을 붙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걸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주예요. 예배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게 진주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돼지한테 던지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리고 거룩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임재의 영역, 거룩함의 영역, 구별된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그러한 영역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져서 오늘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에 따르던 구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지으심 받은 새사람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아까는 하나님을 따라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뭐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선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 온전한 뜻이 뭘까? 여기도 앞에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죠. 이 세대가 뭡니까? 이 세대는 결국 이 세대는 옛사람의 모습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새벽에 왜 예배 드리세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시게 좀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아니면 찬양을 하실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 봐서 끊임없이 기경하셔야 돼요. 내 마음 봐서. 여러분 잡초가나게 놔두면 안 돼요. 잡초가 여러분 마음을 성하면 안 돼요. 풀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밭이 매일같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잡초를 뽑아내야 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야. 나는 영의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오늘 새롭게 태어난 이제는 새 사람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가 거룩함을 지시거든 새 사람을 잊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선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 온전한 뜻이 뭘까요? 그렇게 여러분 분별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냐? 그런 사람이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셔야 돼요. 예? 옛사람 육신의 사람은 더 낡아지시는 거예요. 예?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영의 사람 여러분을 더 온전히 주장해야 돼요. 예? 우리가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내 자아가 안 깨어져요. 자존심이 안 깨어져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뭔가 경험, 주장, 가치관 싹 부서져요. 싹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겉사람이 깨어지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시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그 겉사람 깨트리시는 거예요. 틀을 다 깨트리세요. 막 주장하고자 하고 막 다 깨트리세요. 그리고 속사람이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 세상에 사랑했던 것들이 다 하나씩 아무것도 가치 없음을 깨닫고 얘는 속사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라셔야 돼요. 속사람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을 몸으로 삼고 있는 영이 본질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영이 본질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육이 본질이죠. 겉사람이 본질이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겉사람이 자꾸 깨져야 돼요. 아무것도 하려면 할 수 없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내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따라서 나아가다 보면 속사람이 갈수록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심겨져서 땅을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땅 같은 게 뭡니까? 겉사람이에요. 그게 깨져 여러분 하는 속사람이 쫙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새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진 영의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영적 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품과 생활이, 삶의 자세가 하나님 이제는 같아져야 되며 이것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에게 분명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주시고 이들 안에 진정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내 모든 세상을 쫓는 그 마음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되 특별히 겉사람이 깨어질 때마다 자존심이 상할 때마다 내 모든 계획이 어그러질 때마다 철저히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자라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장되어져 이 마지막 때 사단 마귀를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다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마다 도전하처는 한 영혼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이들 삶을 주장하기로 나오니 말씀이 이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